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이슈들을 기독교의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CTS 뉴스 W 진행을 맡은 이혜훈입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모시느냐는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들 합니다. 교회가 기억해야 할 청빙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한국성결신문의 황승영 기자와 함께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청빙이란 의미부터 좀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데 이 청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청빙은 말 그대로 이제 부탁하여 정중히 부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예를 갖춰서 목회자를 모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청빙이란 말은 유교적 예법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조선시대에 관료나 학자를 정중히 모실 때 사용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거의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용어가 되었고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초빙, 모집, 채용이라는 등의 표현을 더 흔하게 사용합니다. 교회가 청빙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목회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로 정중히 모신다는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빙은 단순한 고용이 아니다.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근데 이제 요즘 청빙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교회들이 요즘 목사님을 청빙하나요? 청빙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승계형인데요. 기존 부목사나 동사 목사가 후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받는 방식이고요. 둘째는 이제 추천형으로 전임 목회자나 노예나 교단의 유력 인사들이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셋째는 이제 공개 모집형인데 요즘 가장 많은 건데요. 교단 신문이나 이제 홈페이지에 청빙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경쟁률이 이제 수백 대 1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승형이라고 해서 전임자의 자녀나 친인척들이 후임으로 세우는 경우인데요. 이 모든 방식은 이제 청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후보를 잘 압축하고 당회와 공동의회 투표를 이제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청빙 문화, 방식 이제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목사님을 청빙을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청빙 공고를 찾아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교회의 역사나 비전, 예배당 규모, 교세 이런 것들을 교회 소개가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지원 자격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제 교회가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자를 기다린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빙위원회가 이제 추천을 받거나 이제 후보를 정하면 그 후보자 교회에 직접 찾아가서 그 당사자한테 청빙을 요청하고 수락을 받아서 직접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경쟁 구도는 아니었고요. 학력이나 기준, 경력이나 이런 기준도 훨씬 더 유연했습니다. 목회자도 이제 교회의 사역 방향과 자기의 소명을 놓고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응답을 했고요. 이제 물론 이게 이제 폐쇄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마침 이제 공동체의 이제 신중함과 영적 책임이 강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원자 자격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나 학력, 경력, 조건 이게 훨씬 세분화되었고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나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목회 계획서, 가족관계 증명서, 설교 영상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그 교회 주보,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 건강검진 기록도 제출하는 교회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원하는 목회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시도로 이게 볼 수 있지만 마치 이제 사회의 채용처럼 느껴지는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공고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목회자를 모신다 이런 이 강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런 목사님을 모십니다라는 걸로 바뀐 셈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경쟁 중심의 청빙 구조가 점점 이제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런 변화 속에서 교회가 좀 바람직하게 검증도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선별해내려면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청빙의 핵심은 단순한 이제 스펙이나 평가가 아니라 공동체와의 영적 연결성을 확인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교회들이 이제 후보 목사들을
예배나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해서 성도들이 이제 직접 설교를 듣고 평가하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청빙위원회가 이제 단순히 이제 장로 중심, 당회 중심이 아니라 청년이라든가 건사, 집사, 뭐 남전도회 대표, 여전도회 대표 이 다양한 직분을 이제 포함해서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바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빙의 과정의 투명성과 공감대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세우는 건 이제 단순한 일이 아닌 만큼 청빙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노력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인 잣대로 막 이거저거 정량화해서 수치로 일점이 높은 사람을 청빙하고 이런 것이 과연 좋은가? 그렇지는 않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앞서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청빙은 이제 단순한 채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역자를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단순한 리더로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영적 동역자로 맞이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는 이제 사역의 방향성과 영적 필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회자는 이제 그에 맞는 사역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청빙 공무는 이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 향해 기도하면서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목회자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섬김의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진정한 청빙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청빙은 이제 교회의 미래를 여는 문이지 않습니까? 방식은 달라도 본질은 지켜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자를 적합하다고 보내주시는지에 대한 깊은 기도와 서로 교감 이런 게 참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빙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여 앞으로 더욱 건강한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하면서 황성영 기자 오늘 브리핑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윗포커스 시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세인트 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이시자 미국 변호사이신 정소영 대표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 한국 여성 커플이 여성인 두 사람의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현행민법에 따라서 불수리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현행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간 혼인에 대한 금지 이런 명시적 조항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국내에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네. 2024년 10월쯤에 11쌍의 동성 커플이 한꺼번에 이제 전국이라고 했자 서울 경기지만 각 지역 법원에다가 이 동성 결혼 혼인 신고를 냈더니 받아주지 않더라.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 소송을 내고 특히 유언 법률 심판 제청 청구 소송까지 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2025년 1월에 서울 북부지법에서 각하하고 재정 기각 신청을 이제 냈더니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송 심판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이분이 두 커플이었는데 그 이후에 6월 달에 또 6쌍이 같이 또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종의 그 소송단이 구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11쌍의 그 동성 커플 중에 8쌍이 지금 소송에 참여하는 거네요. 2024년 7월에 저희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한 그 커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혼이니까 결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동성 커플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그걸 좀 달라, 배우자로서 자격을 달라 하는데 그 자격을 준다고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현행 민법에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그 혼인의 정의 그것 때문에 동성 커플의 혼인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흔히들 우리나라 민법 812조를 얘기를 하는데 그 혼인의 성립 요건에 대한 조항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남자 여자랑 이렇게 결혼해야 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 혼인의 성립 요건은 법률 혼이어야 하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해야 이제 온전한 결혼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법상에서 보면은 뭐 부모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민법의 부부 이러면 이제 한자로 이제 남편부 뭐 아내부에서 부부 또는 뭐 부모 이러면은 아버지 부 어머니 뭐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부부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부모는 당연하게 엄마 아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서 그럼 굳이 그런 걸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헌법 제36조 1항이에요. 그 조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서 법률혼으로 또 신고한 그 혼인신고한 당사자를 이렇게 보호하는데 그것은 양성에 의한 남자와 여자에 의한 그 평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킨다 이러면은 민법 수준의 그 단위가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헌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결혼의 정의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결혼과 가정이 사회의 기초 단위잖아요. 그 사회의 기초 단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이제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뭐 법원이 또는 뭐 일부 어떤 뭐 앞선 엘리트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고 정말 온 국민이 동의해가지고 뭐 헌법 개정을 한다 그렇게까지 가면 모르겠습니다. 동성 커플은 이제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겠다는데 뭐가 나쁘냐, 왜 방해하냐, 왜 막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지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라고들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근데 동성혼이 합법화가 될 경우에 우려되는 점이나 일어날 파장 이런 것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국가 재정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그 모든 치료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이런 거를 국민 건강보험, 그러니까 텍스페이어 달러라고 얘기해요. 세금으로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가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염을 시키면 안 되니까 치료를 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숫자가 적었을 때, 뭐 몇 명 안 됐을 때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동성애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20대 청년들의 그 에이즈 증가 비율이 거의 뭐 10배 이상 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한 100명이었다면 지금은 1000명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면은 엄청난 국가의 이제 재정 부담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다 공동으로 나누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37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2001년에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미국 많은 국가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최초로 인정을 했고요. 근데 실제 이런 동성 결혼을 합법한 나라들에서 지금 네네. 우려하셨던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아까 국가 재정 부담을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 동성 커플로 인한 에이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병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책임을 많이 져요. 국가가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먹고 이렇게 성생활을 하면은 뭐 괜찮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일반 보험으로 해주냐, 뭐 국가 보험으로 해주냐, 뭐 이런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해주고 있으니 이 예방약도 이제 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또 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문제이고, 근데 사실은 그 동성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온전한 가정을 원하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뭐 정자 난자 구매해서 뭐 대리모를 사가지고 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서구의 그 부유한 나라들의 동성 커플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들의 여성들의 자궁을 산다는 얘기죠. 이건 약간 장기 매매랑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동 인권인데요.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나서 또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30년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에서 성인이 됐단 말이죠.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할 때도 이분들이 법정 증언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안 된다고. 우리가 살아봐서 안다고. 근데 이런 그 아동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엄마, 아빠, 세계인권 선언에도 그런 명시적인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출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한 내 뿌리를 알 권리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근데 어디 가서 정자 사고 난자 사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인간 존엄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하고는 너무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성경도 불법이에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성경 말씀.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니까. 네, 성경 말씀을 트위터 올려가지고 동성애는 죄다 이거 쓰면은 뭐 재판받고 감옥 갔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많습니다. 마약을 불법화해도 네. 마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에이즈 치료비 전액 국가가 대주는 거.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본인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본인 전혀 잘못이 아닌데도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내야만 네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전액으로 안 의료비를 해주죠. 주지 않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사람들에게 이제 동성애가 왜 이게 동성애가 자기 잘못이냐 아니면 다른 선천적인 거냐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냐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설문조사를 한 게 있나 봐요.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인지 물었더니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동성애자가 된다는 답변이 28%, 동성애자로 살기로 선택한다가 34%, 선천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20%, 모르겠다 19% 그랬다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왜 동성애자가 되는지 그 원인조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는 이 사실도 굉장히 큰 문제,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만약에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그 성소수 단체들이 선천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2000년대 넘어서 오면서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가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성은 유동적이다. 나의 성 정체성도 내가 선택하면 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이다. 이제 이런 사상이 이제 더 힘을 얻게 되면서 이분들은 더 이상 그런 거 주장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는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최근에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나눠봤더니 그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들 사이에는 선천적인 거 뭐 유전자가 있다 그런 것보다도 약간 기질 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기질적인 성향이 뭐 한 8% 20에서 한 20% 되는데 나머지 한 80-90% 이상은 심리적인 거, 환경적인 것이라고 정신의학계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정직하게 더 이상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선택의 그 결과가 무엇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그냥 가르쳐주고 선택하라 하면 뭐 자기 선택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겠죠. 보도에서 동성애에 대한 모든 그 좀 부정적인 이펙트에 대해서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학교 가면은 애들한테 다 동성애 정상적이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 그런 오히려 식으로. 아름다운 거야라고 가르치는 네.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화하죠. 특히 미디어. 요즘에 우리나라 K 드라마가 인기가 있지만 사실 그 드라마 곳곳에 정말 이 그런 동성애 요소들이 코드가 많죠. 없는 것을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라면 또는 의사라면 아니면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면 정직해라. 좀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나라만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상당히 그 급속하게 폭증한다고 표현을 해도 될 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 네, 이게 네, 많은 네.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린 어른들이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다가 그냥 공교육에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알아서 학교에서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지라고 믿었던 세대는 아마 제 세대로 끝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교에 교과서를 학교에 다 두게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지금 역사 교육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요. 그런데 이 동성애 교육도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한 10년 전에도 벌써 저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도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데 동그라미를 쳐야 그게 정답이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공교육 현장에 있더라도 내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교회가 할 일이 되게 많죠. 그래서 교회가 성경 공부 열심히 시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 성경의 어떤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현대사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이들 계속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가 감당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교회 청년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꽤 돼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그런 뭐 기질이라면 기질일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 가지고 저한테 가끔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이 교회 왔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들을 품어야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되 네가 그 상태 그대로서 있어가지고 죄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권면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는 그 사랑을 정말 때려 부어줘야 돼요. 그 친구들한테는. 네, 네. 네, 공감입니다. 동성애 이슈 때문에 교회와 사회가 양분되고 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기도 그 이전보다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CTS 뉴스 W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출생과 동성애, 이단 이주민, 글로벌 이슈 등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진짜 뉴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